요즘 우리 전 세계가 여러 가지 분쟁과 또 다툼으로 휩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 분쟁들은 대부분 자원과 관련된 분쟁들입니다. 어떻게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릴 수 있느냐가 이 세대에 참 중요한 화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는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이죠. 우리나라는 파보면 저기 강원도 쪽에 석회석 좀 나오고 석탄 좀 나오지 그 외에는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석유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이 삼면이 바다인 곳에 우리가 좀 시추도 하고 석유도 탐사하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면에 미국은 땅만 팠다 하면 석유가 나오는 나라입니다. 이 텍사스 쪽에 가면 셰일 가스라고 해서 흙 속에 있는 이 유전을 이렇게 흙과 함께 이렇게 기름을 퍼낼 수 있는데 한번 채취했더니 셰일가스의 매장량이 이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많은 양이 묻혀있다. 리비아보다 더 많은 양이 묻혀있다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늘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그 나라는 땅만 파면 석유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땅만 파면 아무것도 안 나오니 참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리고 제 친구들 이렇게 농담도 했습니다. 우리 조상님이 땅을 좀 잘 선택하시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땅에 선택하셔가지고 우리가 이 고생을 하냐라고 말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물론 미국이 참 초강대국이긴 하지만 그들의 선조들이 그 땅 가운데 잘 지켜나갔고 그들이 그들의 삶을 그렇게 그 땅을 잘 차지하였기 때문에 지금의 미국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나라도 우리의 선배들, 그러니까 50년대를 지나면서 우리 선배들이 정말 자원 없는 세계 최빈국 가운데서 지금까지 이러한 일들을 이뤄냈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그러한 선배들과 믿음의 부모님들, 우리의 부모님들의 세대가 피와 땀과 눈물로 여기까지 일궈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전 세계에서 한 12 정도로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초선진국에 들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나라는 작고 그리고 또한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에서 이렇게 전 세계 경제 규모로 이렇게 10위권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고 세계가 주목할 만한 일인 것입니다. 이 국뽕이 아니라 정말 경제적 지표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잘 알다시피 잘 나가는 나라가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것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몰락하고 바닥에 있는 나라가 잘 나게끔 성공하는 것은 거의 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리핀이 2차 대전 후에 아시아에서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장충체육관도 필리핀이 지어줬습니다. 거의 무상으로 보조해주고 도와줬던 나라가 필리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필리핀이 여러분의 독재와 부정부패로 말미암아서 지금은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렸죠. 남미에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 정말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70년대, 80년대까지 선진국으로 인기가 있었고 그리고 유럽 다음으로 경제력이 뛰어난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자원도 많고 그리고 또 땅도 크기 때문에 뭘 해도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정치의 실패와 수차례 쿠데타로 말미암아서 지금도 여전히 힘든 나라고 지금도 경제가 어려운 나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놀랍게도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 있고 당당히 선진국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를 지금 우리 세대가 얻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똑똑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선배들, 우리의 부모님의 세대들이 눈물과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산업을 일궈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역사를 돌아보면 어렵지 않은 적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1950년대는 잿더미가 돼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60년대에 가난해서 굶기를 밥 먹듯이 했던 시대 있고 70년대에 새마을운동을 했지만 여전히 가난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80년대 올림픽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런 이 삶의 모습들이 참 어려웠던 시대였고 90년대 조금 잘 살 것 같았지만 IMF가 터져서 가장들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힘든 순간들을 보냈습니다.
2000년대를 들어도 여전히 참 놀랍게도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라는 이 전 세계 초유의 경제 사태로 말미암아서 IMF보다 더 힘든 시간들이 우리나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경제 지표를 쭉 보면 이 개인당 GNP는 계속 늘었습니다. 계속 늘어서 지금은 4만 불을 앞두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라가 많이 발전하고 계속 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되고, 그것은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능력으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배들과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눈물로 고생했던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그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나가서 월급 연봉 4천만 원, 5천만 원 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상태가 그만큼 여력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월급을 그렇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그만큼 줄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이것들을 올바르게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고 분별하지 못한다면 나는 여전히 어리석음과 교만함에 빠져서 잘못된 결정과 판단과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나됨이 나 자신의 능력과 나 자신의 탁월함이 있지 않고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인의 관점에서 볼 때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우리는 마땅히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게 내가 수고로 열매 맺을 수 있고 노력하고 애써도 많은 것들을 거둘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길들과 이러한 상황들을 만들어 주셨고 열어주셨기 때문임을 우리가 올바르게 고백하게 될 때 내가 있고 없음에 좌절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지 않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마땅한 은혜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40절부터는 7장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7장은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이제 완공하는 모습들인데요. 그 7장 13절부터 우리 오늘 본문 앞절에 있는 39절까지는 솔로몬 성전의 외곽에 있는 노수로 만든 모든 기물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설명하며 오늘 40절부터 다시 한번 그 기물들을 요약해서 말하고 그리고 그 기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의 기물들이 어마어마하게 크기로 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둥의 높이가 12m 높입니다. 그리고 둘레가 여러분 9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아름드리로 안아서 있을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기둥, 이 높이가 12m요, 둘레가 6m 정도 되는 그러한 높기둥이면 그 놋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놋바다도 이 바다가 알죠? 이게 높이가 직경이 5m입니다. 그리고 둘레가 15m짜리니까 거기에 물이 담긴 물의 양이 한 44톤 정도 되니까 그 물건의 그런 이 무게도 수십 톤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간 놋의 양이 작게는 100여 톤 이상이고 많게는 수백 톤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수백 톤 그러면 여러분 가늠이 잘 안 되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양이 얼만큼 많았나 하면 이 측량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시작. 기구가 심히 많음으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수톤이나 수십 톤이면 그나마 좀 측량할 수 있겠지만 100톤 이상 넘어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양은 이 측량할 방법이 없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놋이 참 많았구나라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헤아려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고학자들은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청동기 시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그리고 이 사울 시대 때 이 기록을 보면 이 사무엘 상하 기록을 보면 이 사울과 요나단이 무기를 구하러 어디로 갔냐면 블레셋으로 내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이스라엘 땅에는 철을 다루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철을 다룬다는 것은 보다 높은 화력과 보다 높은 기술이 필요했는데 그 철을 다루는 기술자가 없었기 때문에 블레셋 땅에 가서 이 철을 벼려서 와서 칼을 든 사람이 많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대부분 청동기 문화로, 즉 이 구리와 주석으로 섞어서 그것으로 연장을 만들고 그것으로 도구를 만들고 그것으로 이 물건들을 만들어 나갔던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시대의 주요한 물품들과 산업의 근본이 이 청동기임을, 노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구를 만들고 집에서 기물을 만들고 생활용품을 만드는데 이 청동기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청동기가 이렇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용될 수 있고 모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의 제철 산업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산업의 쌀이라고 부릅니다. 이 왜 산업의 쌀이라고 부르냐 하면 제철 산업을 생산하는 철강 제품이 이 산업의 여러 가지 이 물건들에 사용됩니다. 하다못해 여기 있는 마이크라든지 우리 핸드폰이라든지 모든 물건에 철 제품이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 제품이 있어야지 견고하고 튼튼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연간 이 나라별로 철강 생산량이 그 나라의 지표가 되기도 하고 철강 소비량이 그 나라 산업의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철강 생산량을요, 매년 점검하고 확인하는데 그게 왜냐하면 얼만큼 그 나라가 생산량이 있으며 얼만큼 산업을 감당할 수 있는 국력이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척도가 철강 생산량과 철강 소비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철강 생산량이 6위입니다. 한 7천만 톤 정도를 생산합니다. 얼마큼 생산이 잘 감이 안 오시죠? 중국은 전 세계 1위 생산국입니다. 10억 톤 이상 생산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생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규모로 중국과 이 규모를 하면 10배 이상의 격차가 있음을, 물론 더 크게 날 수 있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이 철강 생산이 단시간에 되지 않고 그 재료와 그 자원 자체를 확보해야 되고 그 많은 노동력을 해야지 규모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놋이 어마어마하게 사용됐다는 것, 놋 수백 톤이 사용됐다는 것, 그리고 7년의 공세 가운데 그 수백 톤을 소비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의 국력이 엄청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산업이 발달하고 그만큼 무역이 발달했으며 그만큼 그것을 구입해서 사용할 만큼 재력이 뒷받침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놋 생산과 놋 소비의 그 양을 통해서 한 나라의 국력을 가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철강 생산량과 철강 소비량을 통해서 그 나라의 경제 규모와 국력의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놋 생산과 소비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의 국력의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솔로몬이 이만큼 놋을 사용하고 모을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국력과 재력이 있었음을 뒷받침하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다스린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솔로몬이 즉위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이 공사가 성전 공사인데 이 성전 공사를 위해서 이 놋을 어마어마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이 탁월하고 솔로몬이 지혜롭고 솔로몬의 능력이 뛰어났어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 다윗과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가 이만한 국력과 재력을 갖게 되었음을 우리는 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만한 이 경제와 이만한 산업의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지금 당장 솔로몬에게 있지 않고 다윗이 그 규모와 경제와 국력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하게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무난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하나 짓는데도 어마어마한 국력이 소모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온갖 부자재와 그리고 온갖 놋들과 금과 은이 어마어마한 재력이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국가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이 이 성전 건축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전 건축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솔로몬 성전 짓는 것을 보면 알지만 2차 성전, 스룹바벨 성전의 건축 과정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데 성전 건축 열심과 신앙과 믿음으로 하게 되는데 성전 건축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짓고 있는데
중간에 이 페르시아의 황제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책적으로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되고 지원이 끊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을 20년 이상 걸려서 겨우겨우 짓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멋있게 아름답게 짓고 싶었는데 여러분 재력도 안 되고 국력도 안 되고 그리고 산업의 규모도 안 되니까 재료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잘 짓고 싶었는데 금과 은과 놋을 구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됐고 백향목 같은 좋은 나무를 구해서 운송할 만한 운송 루트도 없어서 있는 나무로 지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 짓고 나서 이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고 있었던 보고 알고 있었던 나이 많은 세대들은 그 성전을 보고 그 초라함에 눈물을 흘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뒤따라줘야지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뛰어나고 탁월하고 열심히 있었기 때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과 그리고 그 이전에 있는 일들을 통해서 나라의 규모와 산업의 규모와 국력의 규모를 키우셨고 또한 여러 나라들과 교역하게 만드셨으며 그래서 그 수많은 이 재료들과 물건들을 운송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고 그리고 이 나라의 규모가 커져서 그 모든 재료를 감당할 수 있는 산업의 규모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전을 세워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것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세울 때 내가 열심히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다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세우고 싶다 할지라도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이 뒤따라주지 않는다면 그 일들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어제 피택자 교육을 하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나누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나의 열심과 나의 열정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끝나고 한국 사회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의 가치관도 급변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 젊은이들을 모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한국교회에서 전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심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나의 나됨을 자랑하거나 나의 능력과 나의 그러한 과거를 그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이렇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재력과 자기의 능력이라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결국 그 능력과 그 지혜와 그 모습을 자랑하고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몰락하게 되고 경제 규모가 쪼그라들게 되며 결국 다시금 가난한 나라로 전락해 버리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의 나됨, 지금 우리의 삶의 이러한 형편들과 상황들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올바르게 그리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가능한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가정을 더 잘 섬기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사회와 공동체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 말고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며 감사와 찬양과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주신 것을 은혜로 누리게 하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서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 은혜의 마음을 갖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만함으로 그리고 어리석음으로 잘못된 길 가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다른 이들과 나누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며 그리고 가정과 아름다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여겨서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마땅히 감사를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의 그러한 성전 건축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돌아보고 보았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그렇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의 경제력과 솔로몬의 가지고 있는 국력과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며 그 여러 나라들과 무역을 같이 나눌 수 있었고 또한 큰 국력과 재력이 크게 되어서 그 모든 공사를 감당할 수 있는 재력과 국력과 힘이 되었기 때문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 그것은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과 나의 탁월함에 있지 않고 그것은 우리의 선배들, 우리 부모 세대의 수고와 눈물과 그리고 피와 땀으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임을 우리가 올바르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 감사의 고백들을 우리가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나의 나됨을 우리가 이 나라에 살게 하심을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삶을 가정과 또 직장의 삶을 꾸려갈 수 있게 하심을 우리가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 경기가 참 어렵다고 말합니다. 상황이 참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이미 차고 넘치고 풍성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빈손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셨는데 이만큼 우리가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지면 가질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더 많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리석은 길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또 그것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위로받고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그러한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오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먼저 감사를 올려드리고 말미암아 하나님 이미 있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또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뢰고 기도하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만큼 채워주신 것처럼 우리의 부족하고 없는 부분들도 또한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또한 고쳐주시고 회복해 하실 것을 신뢰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